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교회를 오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고 우리 인생도 역시 언제나 고요한 것만은 아니고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 못하죠. 나를 어떻게 내가 평소에 훈련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삭이죠, 이삭. 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리브가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 에스와 야곱을 낳습니다. 태어난 순서를 보면은 에스가 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이 정해놓은 관습과 전통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제도나 국가의 법이나 우리 개인 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섭리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아는 방식대로만 살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을 때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다 하면은 사슴 잡고 돼지 잡고 곰 잡고 너무나 뛰어난 돈도 잘 버는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히 집안에서 가사에 종사했는데 야곱의 남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애착과 욕심이 지나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유능한 남자다운 에스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집안에서 자기를 잘 도와주는 사근사근한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마 평생 들에서 양을 치고 일을 할 때 선글라스를 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걸리지 않았을까. 몇 년 전에 있잖아요. 쿠바 선교사가 그 쿠바에 햇빛이 많이 쬐는데 너무 햇빛을 많이 봐서 급성 백내장이 와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여의도에 있는 어떤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눈동자 안에는 우리 젤리 같은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게 딱딱하게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 앞을 못 봐. 그런데 기술이 대단하죠. 그 눈동자 안에는 딱딱하게 말라붙은 젤리를 다 끌어내고 그 젤리를 인간이 만들 수 없대요. 하나님 원래 인간한테 한 번 주는 거라.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물을 집어넣는데 잘 보게 됐어요. 야, 참 기술 대단해요. 어쨌든 이삭은 이때 백내장 수술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 전에 내 아들 장남 에스에게 영적 축복과 함께 가정의 상속권, 장자권을 이렇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하나님 뜻과는 다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아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아들이 에스로 변장을 싹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싹 가로채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집안에 풍비박산이 일어나가지고 에스가 시시거리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관심도 없으면서 막상 장자권 축복에는 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는 수 없이 한 집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리브가가 자기 아들 보고 우리 친정 너 외갓집에 가서 좀 피해 있다가 오너라. 그래서 그 집에서 헤브론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밧단 아람 외갓집으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가서 잠깐 머물면서 거기서 어머니 고향에서 신부감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외갓집에는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지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라반에게 딱 붙들려 가지고 꼼짝 못하고 20년간 거기서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기서 그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과 본의 아니게 결혼을 하고 그 레아와 라헬의 예종인 빌하와 실바와 사이에도 자식을 낳아서 20년 동안 무려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12남매를 낳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야곱을 부리먹기 위해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외삼촌 몰래 야반도주를 합니다. 자식을 다 데리고 가족과 함께 재산과 함께 싹 모아서 도망치듯 떠났는데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아서 잘못하면은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야곱은 20년 전에 형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외갓집으로 피신했는데 20년 후에 또 외갓집에서 집으로 가려 하는데 외삼촌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간섭합니다. 그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라반에게 야, 너 야곱 건드리지 마 하니까 라반이 감히 두려워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잘 보내줍니다. 야곱은 무사히 그 삼촌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고향을 향하여 가게 됐는데 그 안도감도 잠시뿐 20년 전 나쁘게 헤어진 형 에스를 만나는 게 또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삶이 평탄하고 별일 없이 그냥 잘 흘러가면 좋겠죠. 순리대로.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용할 때도 있지만 혼잡할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헤쳐나가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거든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 고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은 치밀하고 꾀가 많고 집요하고 목표지향적이며 이기적이고 수완이 좋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예수를 믿지만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옛사람 아담의 안에 있던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그대로 가진 채 그것을 무기 삼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 귀향길 노중에서 어느 날 보니까 천사가 쭉 때를 지어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 고생 끝에 고향 가는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위로와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도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오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망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용기가 싹 생겼어요. 그래, 내가 형을 이제 정면으로 맞이해보자.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야곱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형님, 제가 옵니다. 하고 이 사람을 보내서 귀향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부름 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동생이 오면 그러냐고 하고 맞아 뭐 잔치나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거 잘못하면 이게 재산 다 뺏기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진 모든 실력,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꾀를 다 동원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태에서. 야곱에게는 이 가족만 해도 16명이에요. 자기 말 15명이 가족.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 마리의 가축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첫 번째로 생각한 방식은 7절, 8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양과 소와 낙타를 딱 두 무리로 나누면서 한 무리를 앞서 보내고 한참 거리를 뛰고 갑니다. 그러다가 에서가 와서 만약에 앞에 있는 것을 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은 뒤에 있는 한 무리가 잽싸게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육지책을 짜내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한 방법이 아니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두렵고 괴롭고 아플 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은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한숨만 쉬고 걱정만 합니까? 자, 야곱이 했던 기도를 보면은 9절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10절에 보면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우리를 칠 것 같습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고 내 후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빠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위선과 교만이 제거된 깨끗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항상 계명을 지키고 기도에 힘써서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믿음을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위기 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도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낙심하여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거나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아이고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마귀에게 너무나 혹독한 미혹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이런 포기가 가장 위험한 영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낮아져서 깨끗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는 평소에 받은 은혜가 있었고 또 받을 은혜가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밤을 보내고 새날이 밝았을 때 야곱은 2단계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형 에서에게 예물을 좀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걸 좋아하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형 에서에게 애물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13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양과 소와 염소, 낙타를 550마리. 근데 내가 읽다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한데 이게 202마리인지 22마리인지 그냥 20마리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근데 뭐 원문을 보면 20마리입니다. 22요 이라면 22마리 같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자, 근데 무려 550마리의 짐승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분량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세 팀으로 나누어서 먼저 선발대가 출발합니다. 뭐 550마리니까 하남 한 6, 70마리 안 되겠습니까? 그죠? 딱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좀 거리를 두고 2단계가 두 번째 팀이 떠나고 그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쫙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다가 에스를 딱 만나거든. 에스가 너희들 누구냐? 너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 소유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3번을 반복하게 해서 그 형의 감정을 풀어준 다음에 만나면 20절에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형이 마음이 풀려서 나를 잘 대해줄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긴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과정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기간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그래서 야곱은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처럼 많은 예물을 에서에게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은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만은 또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비신앙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하고 찾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면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가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그걸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도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사람을 조직하고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으면서 왕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왕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그 유명한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직히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예물은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런 행동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가 두려워하면서도 한몫 챙겨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가족 데리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그냥 멀리 도망가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도망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머리를 숙이고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엄청난 물질의 손해, 이 물질은 야곱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거든요. 뭐 공짜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 피와 땀이 들어있는 그런 짐승이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그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이 가는 방향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어떤 손해도 무릅쓰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야 끝이 좋아요. 그 길을 가야 끝이 좋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물을 보내고 야곱은 거기서 또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면 한밤중에 잠이 안 오잖아요. 한밤중에 탁 일어나서 야곱이 뭔가 결심을 또 해요.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딸 한 명까지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짐 싸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모든 재산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합니다. 자기는 안 건너갑니다. 홀로 강가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다시 돌아오기 어려웠어요. 그 뭐 유명한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그런 뭐 서양 그 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다 남아서 최종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마지막 혼자서 뭔가 정리할 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고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실에 가족과 함께 못 들어가죠. 수술실에는 혼자 들어가야 하듯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올바르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성경을 읽든지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돈과 함께, 일과 함께, 그리고 뭐 언제나 핸드폰 보고 이 세상 일에 집착하면서 애착하고 심취해서 살면 나라는 사람, 이 최종근이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인품과 참신앙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요새 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세계적인데 그 반도체가 나오려면은 정말 미세한 공정이 필요하고
먼지가 있으면 안 되고 많은 물이 필요하고 강한 화학약품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고 할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딱 끊어버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평생 연극하듯이 막 말도 꾸미고 행동도 꾸미고 외모도 꾸미고 가면을 쓰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른 채 살다가 거짓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장점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다 혼자 남아서 이제 내가 이 밤이 마지막 밤일 수도 있겠다. 다 그래 생각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곱을 탁 붙들고 메어쳐서 잡아뜨려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거 누구야? 이거 뭐 라반이 보냈나 에서가 보냈나 해서 막 야곱도 막 즉각 반응해서 그 사람과 함께 막 엎드락뒤치락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죠. 야곱은 여러분 20년간 중노동으로 단련된 그 몸, 야곱이라는 아주 집요하고 절대로 지지 않는 악착 같은 근성을 가지고 이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야곱은 사생결단하고 덤볐고 상대방은 와, 이 너무 센 거예요, 야곱이. 이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관절을 딱 허벅지 관절, 고관절 탁 쳐서 부러뜨리진 않고 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이게 엄청나게 아픈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어요. 다리가 욱 해서 딱 일어나면 막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뭐 가무 탔다 뭐 그렇게 말 사투리가 있는데, 야곱은 관절이 어긋나자 어마어마한 통증이 왔겠죠.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쏙 새는데 그 사람이 야 그만하자.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승부를 끝장 보자는 거예요. 야곱이. 야 아니다. 나 보내달라.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해치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내보다 분명히 센데 나를 완전히 막 굴복시키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이 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여기 뭐 아들 키우고 딸 키우면서 막 그들이 씨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애하고 막 씨름하고 장난친다고 할 때 얘를 그냥 바로 막 죽사발을 만들어 버리면 애가 낙심하잖아. 그 아버지가 막 일부러 무승부도 하고 막 어떨 때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개를 이제 기를 키워주는 것이 막 이겼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 보내줘. 그러니까 26절에 뭐랍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야곱이 뭔가 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다시는 너 이제 야곱 되지 마.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딴지 거는 사람, 상대방을 걸어 넘어뜨린 사람, 꼼수 이런 뜻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비겁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딱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꼼수 부리면서 살아서는 싹 이렇게 막 약삭 빠르게 이렇게 쫙 살아서는 너 복 못 받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예요, 조상. 야곱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로 이겼음이니라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 하나님과 사람들과 기로 이겼다. 사람들, 야곱이 지금 한 사람하고 싸웠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간구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은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 졌다. 너 기도에 너의 그 간절함과 그 진심 어린 마음에 내가 졌다. 이렇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으니까 너 이제 짐 정리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세상 모든 걸 다 뒤로 하는 거 벽 보고 왕이 말해 울면서 주여 하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너 15년 더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이길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400명의 무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과 벌인 그 씨름은 혈과 육, 몸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라 야곱의 고집과 기질과 그의 악습, 교활함, 예민함, 이기심, 독선, 어리석음과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영적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 상속자가 될 야곱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잔꾀,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야곱형의 인간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소신을 포기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자기 소유, 자존심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자존심, 얄팍한 계산,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옛사람의 악한 의식, 지각, 인격, 감성을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 때 이 믿음은 예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것 더하기 성화구원의 의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인 줄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떠나고 야곱이 이곳은 브니엘이다. 이 브니엘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파님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에스와 대면하는 이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신했어요. 왜죠?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살아남았다면 이제 에스를 만나도 죽지 않으리라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야곱은 아마 그 관절 때문에 너무너무 통증이 있을 거예요. 좌골 신경통인지 몰라도. 그래서 다리를 쩔룩쩔룩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는 싸우지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가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야곱은 한없이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약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강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확신한 그런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리고 강구했을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 흐른 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남으로써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사람들은 전부 다 욕심과 음란, 죄를 지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호세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야곱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벳델에서 그와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의 이야기는 그 야곱 한 사람 당사자뿐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울며 축복을 간구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순종과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은혜와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담 안에서 유전되어 내 안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 옛사람, 이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죽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분량이 차서 마치 오래된 뽕나무가 확 뿌리채 뽑혀나는 것처럼 그게 뽑혀나가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가동되다가 폭발하면 파괴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의 원수입니다. 이런 기질이 가장 유독 강했던 야곱이었지만 그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1:1로 대면하여 울며 매달렸을 때 비로소 야곱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삶으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입니까? 악한 이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야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알겠더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과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영원한 영적 승리자의 복을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내 자아까지도,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잘 없어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병에 걸리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네? 저도 지난 월요일에 점심 한 그릇을 잘못 삶아가지고 아주 가벼운 장염이 왔는데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이참에 금식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틀 동안 아무것도 버텨봤는데 몸은 힘들지 않았지만은 심적으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큰 병이 걸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1년에 세계적으로 보면 결핵으로 10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명이 죽어요. 결핵은 공기로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사람들은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극장에 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갑니다. 말라리아로 이 사람 1년에 근 100만 명 가까이 죽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동남아로 여행 가고 아프리카를 간단 말이죠. 위험이 있어도 가는 이유는 결핵과 말라리아의 정체를 알고 치료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고난과 슬픔은 원인이 뭔지를 알면 괜찮아요. 이건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책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에스가 지금 나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처음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고 해서 가서 에스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변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야 볼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야곱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진정한 평안이 오고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짐을 대신 져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과 기도의 씨름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못 헤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젖었다 말랐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씨름을 쉬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두려움도 이기고 평강과 승리의 복을 누리는 참 신앙인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길을 갑시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아이고 팔자가 왜 이러냐, 그냥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와,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와, 이 세상 그냥 전쟁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두려운 일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